앞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우리 유재봉 선생님께 하셨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중요하고, 내가 행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원하신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기도원의 10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원 시작이 6장부터 쭉 시작되었다가 8장까지 와서 10번째 말씀을 함께 듣는데요, 드디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기도원이 죽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좀 어색합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의 역할, 그리고 기드온이 남겨놓은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앞, 뒤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사사이기도 한데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보면요, 미디안의 전쟁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또 기드온이 개인적인 복수를 다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들까지도 합법적으로 세습할 수 있는 왕권을 제안하였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지만, 실상은 왕이 누리는 전리품들을 다 요구하였고, 또 그것을 금으로 전리품을 만들어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상징되어지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기의 성읍을, 왕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해보면 조금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뒤에서 다 영광만 취하고 부만 취하는 것을 선택하고, 승리 이후에 자기의 삶을 물욕, 명예욕으로 채워나가는 인생을 살았고, 그 극치가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거주하였다. 이 모습만 보면요, 뭔가 굉장히 서민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기도원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룹바알은 기드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 모습을 본 자기 성읍 사람들이 바알과 다툰다, 바알과 논쟁한다, 바알과 지금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준 것이 여룹바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별명은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졌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졌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29절 말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굉장히 평범한 기드온의 모습 속에 숨겨진 기드온의 직무유기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2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사사라는 공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공적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적인 힘을 개인적인 것으로 사용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가 하면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동족을 죽여버리는 사사가 아니라 마치 대적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직무유기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사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유유자적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요, 기드온의 완전히 잘못된 가치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기드온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라면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절대로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저 평범한데요. 그런 평범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이라면요, 소금은 그 존재만으로도 그 영향력을 감출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소금이요, 어느 곳에 떨어지면 소금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은요, 소금의 맛 때문에 짜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요, 어둠이 감출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빛은 감출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애쓰고 노력해서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 존재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 많은 가치관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요,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한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평범한 삶으로 스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29절 말씀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사사기를 쓴 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별명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다 무시하고 또다시 기드온, 작은 용사가 아니라 정말 쫄병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간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걸맞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29절 말씀에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통치하심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거 아닐까요? 풍선을 막 불었다가 정말 멋있게 풍선을 불어서 공중에 띄웠다가 이것이 바람이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져 있는 모습이 이 기드온의 모습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상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요, 개인적으로는 행복했을 겁니다. 왜요? 부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외면하고 얻어지는 행복과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얻어지는 만족은요, 모래를 움켜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빠져나갑니다. 더 공허해져 나갈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명과 멀어졌기 때문에 삶 가운데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며 기드온은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기드온을 보면 빨리 데려가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는데 오래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이렇게 내버려 뒀을까?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허함에 허덕이다가 병도 들지도 않고 나에게 많아 죽는다면 그 공허함에 허덕이는 그 남은 인생은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형벌이었지 않는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드온은요, 그렇게 승리를 얻고 나서 계속해서 명예욕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욕심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새벽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 곧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단서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기도는요, 지금 영원한 것을 꿈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꿈꾸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의 거리만큼 우리의 믿음의 값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값을 행해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바라보며 살아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서도 이 땅 가운데 다 두고 가야 될 세상의 가운데 것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아직 부활의 신앙으로 물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 비추어진 이 모습의 반면 교사를 삼고 오늘 나의 삶이 영원과 더 어울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더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30절 말씀 보니까요, 정말로 무너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기드온의 충격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30절 말씀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아내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7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아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이요,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요, 아내를 많이 가지고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모습은 왕처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사사라고 볼 수 없고 이방 나라의 왕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의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 라고 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한가를 그것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더 어울리는 삶을 내가 오늘 추구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어울리는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요, 분명히 입술로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요, 입술의 순종과 삶의 순종이 정비라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어야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데, 지금 기도는요, 사사이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삶을 평생도록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도는요, 지금 자기 성읍인 오브라에 삽니다. 근데 세겜에도요, 첩이 있습니다. 이쪽 집에도 한 살림, 저쪽 집에도 한 살림 있는데요, 그 첩이,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그 당시에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거기에 첩을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인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것도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을 지으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한 것은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평범한 자기 집에 있지만 왕의 권한을 가진 자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세계 자기 민족에게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은요 굉장히 진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지사장 세워놓은 정말로 비열한 사람처럼 이렇게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9장에 넘어가다 보면 이 아비멜렉이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요 뭔가 찜찜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있는 가운데 이 기드온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32절 말씀 보니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여기 보세요 재밌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 안 돼 있어요? 여룻바알이라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죽을 때는요 여룻바알 사사가 아니라요 기드온으로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아베셀 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린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반어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따라서 정말 유의미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았다. 근데 이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인생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나이 많아 죽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기도는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왕의 명예와 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요 작은 묘실에 묻히고 장사되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죽음은요 끝이 났지만, 기드온의 죽음은 끝이 났지만 기드온이 남겨놓은 그 죽음 안에, 인생 안에 남겨놓은 잔해들은 죽음 이후에도 영향력이 생겨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3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미 죽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알 브릿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알 브릿은요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써 있는 것은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바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완전히 철저히 잊어버리고 망각되어졌고 바알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 충격적입니다. 기드온이요 승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미디안과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힘으로 이것을 승리했다라는 아무런 자랑도 할 수 없이 300명으로 승리할 것이며 너희들이 이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중간에 기드온이 싹 들어가지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흐리게 만들었다가 기드온은 죽었지만 기드온이 심어놓은 그 잘못된 뿌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놀랍고 무섭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열매,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가 특송을 했잖아요. 찬양곡 기억나십니까? 찬양곡 199장이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제가 요 뒤에서 서가지고 찬양 들으면서 울컥해서 참느라 힘들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믿음은요 유산입니다. 믿음은 유산입니다. 근데 믿음만 유산될까요? 아니요.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이 아닌 것도 유산되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은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되어져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열매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보세요. 여룻바알이 죽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었지만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 육적인 이름으로 기드온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바알브릿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요,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이 일어납니다. 내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러니 나도 왕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요, 9장에서 일어납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자기가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성도의 삶은요, 여룹바알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지 죽을 때 김승일, 육의 이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가장 먼저 언제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원래는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비꼬는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고, 우리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이름대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다름, 이 다름이 어려운 말로 거룩이잖아요. 거룩을 세상이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 나의 인생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가 눈 뜨고 보는 것,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 그 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까지 뻗어 있다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영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요, 바알브릿, 세상과 언약을 맺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주어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세상과 바알브릿하여서 연결되어서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 촉매제로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것을 직무유기했고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고, 바알브릿, 바알과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여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런 여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여파가 35절 말씀에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뭐까지 깨어진 거예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대인과의 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승리를 줬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깨어져 버렸고,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의 자녀들을 후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다면 기드온이 죽고 나서요, 바알브릿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세워졌을 것이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신앙 안에 기드온의 자손들은요, 자기의 선조되는 기드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명예를 얻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대인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고 이렇게 8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은요,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그 잔해를 남기며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의 쾌락을 느끼며 무엇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영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오늘 내가 뿌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고 성령의 씨앗이 되고 말씀의 씨앗이 되셔서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